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늘 조마조마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깊은 속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위험한 길이나 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아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당장의 어떤 즐거움이나 그 재미를 위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이렇게 그때서야 이제 부모님께 와서 울면서 부모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거나 지금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치열한 이 어떤 경쟁과 또 화려한 유혹 속에서도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늘 위태로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영적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 안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대안은 이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다니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의 그 연약함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호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중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손을 꼭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그 구원의 날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열고 들어갈 때까지 주님 손을 꼭 붙들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불과 몇 시간 앞둔 그 밤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유언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달라는 그런 중보 기도였습니다. 보전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해로운 악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시선을 한순간도 떼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라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단 한순간도 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죄가 있을 때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건 감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보전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히 부어지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바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존될 수 있을까? 바로 그 보전의 근거입니다. 그것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서 때는요, 여기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고 나옵니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시간이 임박해 왔던 그 때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으로부터 이 보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능력이 크시고 힘이 세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영화롭게 되셨고 사탄의 머리를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합법적으로 빼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우리를 보전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보전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의 이 보존의 은혜라는 것은 정말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사오신 바로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결단하신 이유는 그 길만이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영원히 보존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셨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네, 지금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악에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풍성한 그 심령의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보존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의의가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거.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전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은 우리를 보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악으로부터 보전해 주신다라는
그 확실한 근거가 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성적이나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연봉이나 외모로 평가를 합니다. 자격 미달이 되면 세상은 우리를 버리기도 합니다. 탈락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버리는 부모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모 이상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고 보전하신다는 것, 특별히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대적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세상에서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억하시면서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악한 권력들이 나라를 위협합니다. 교회를 위협합니다. 내 영혼을 위협해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 최고 권력자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을 정말 당당히 담대히 모든 상황을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전의 권세입니다. 만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권 때문에 우리는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여기에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건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를 해치려는 악한 모든 영들과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악한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신 중에서 일부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모든 신들 중에서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절대 권세자이라는 것. 따라서 예수님은 아무리 강한 큰 권력자나 아무리 강한 마귀 사단이라고 해도 그들 모두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그 어떤 것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나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도 그 권력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완전한 이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보전의 목적입니다. 왜 끝까지 지켜주시는가?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 보호가 아닙니다. 보호만을 위해서 우리를 보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끝까지 지켜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보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보전의 은혜로 인해서 영생의 이 보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두 번째 목적의 그 보전의 목적은 기쁨의 충만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보전을 주시는 이유가 기쁨 충만함을 위해서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3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악에서 보존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고 영생만을 위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시려는 것입니다. 즉 생명과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함이라는 것은 넘치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한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뻐합니다. 어떤 형편에 따라서 기뻐합니다. 그 형편에 따라서 일이 hil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배에서 끊임없이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보전하시는 그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악에서 보전해 주시고 또한 기쁨을 충만하게 해서 하시기 위해서 보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잊혀지지 않는 단 한 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데니스입니다. 우리 같이 몰도바 선교를 갔던 우리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 몰도바 아우니츠를 갔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가장 가난한 가정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갔던 아우니츠 팀이 빵을 구워다가 그 친구 집에 빵을 두 개를 커다란 걸 들고 방문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를 이렇게 집 앞에 나와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데 발을 절뚝거리면서 문 앞에서 우리를 배웅을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본 데니스의 얼굴을 제가 본 느낌은 정말 해처럼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요, 거의 다 죽어가는 병든 형이 이 땅바닥에 그 침대처럼 만든 그 판자 위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고 그 이불은 다 찌들어서 검게 물들어 있었고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그저 쓰레기밖에 없고 흙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니스가 너는 무엇을 하면서 지내니? 라고 물으니까 주중에는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주말에는 동네 친구들도 전도하고 또 주일은 찬양 인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누가 그 집을 방문하고 데니스를 봐도 정말 누가 봐도 불행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니스는 그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밝았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의 표정보다 제 표정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 밝은데 저의 표정은 너무 어두운 것입니다. 제가 그 딜레마를 그곳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친구는 이렇게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 친구 마음 안에 예수님 살아계셔서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의 완전한 힘이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말씀을 자꾸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구절을 잘못 전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정말로 주님 안에 우리가 넘치게 된다 그러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서 빛이 나오고 모든 삶을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그 보존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기쁨으로 넘쳐서 그 어떤 상황도 뛰어넘고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는 기도를 마치시고요. 주님은 곧장 십자가로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응답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악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바로 십자가를 지신 뒤에 그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얽매던 악의 모든 권세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영원히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신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보호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린아이가 찻길에서 엄마의 손을 반드시 붙들어야 안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영적인 연결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그 성도가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보존의 은혜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까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겠구나. 저는 순간순간 특히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아이가 그 타이밍에 주님을 붙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그 친구들의 방황의 끝, 그리고 그 친구들의 우울함의 끝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의 고통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겪을 유혹과 제약을 더 걱정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기간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끈을 계속해서 이어서, 만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깊은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저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시선에 휘둘리고 또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끈을 다시 한번 이어가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끈을 놓지 않도록 같이 중보하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